강력한 말씀에 의거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 말씀에 의거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반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죠? 저기가 바로 서머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요. 참 항구 도시죠. 서머나는 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고난이란 뜻이에요. 고난. 그래서 서머나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폐허가 되어버린 에베소와는 달리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도 터키에서 경제와 문화 그 중심지로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그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불리고 있는데, 미르라는 말은 그 몰약이란 뜻이고, 이즈는 도시, 이스라엘, 이즈미르, 그 몰약의 도시라고 불리는데, 이 몰약은 그 풍부하게 그 향기를 발하려고 하면은 그 바싹 그 몰약이 부수어져서 그래야 향기를 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서머나 교회도 바싹 부서져 버리고 무청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도 있었지만은 서머나 교회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아주 신앙생활 하는데 악조건이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있죠.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했다? 그 생각이 나는 게 딱 있어요. 우리나라도 종교자유연구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이 땅에서 쇠퇴해버리고 기독교를 몰락시켜버릴까, 그것만 연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종자연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공격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했다 이겁니다. 비슷하죠? 저는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그 서머나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을 때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로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일지라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부유한 자. 여기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부유한 자, 이거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무조건 충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뭐가 부유한 자냐 이겁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영적으로는 공격당하고 물질적 고려움에 당하고 환난과 궁핍, 이중구를 겪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공격, 경제적인 공격, 사방팔방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오늘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서머나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주님, 그래도 이를 악물고 우리가 주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네가 부자야. 네가 부자다. 아멘. 네가 부자다. 세상적 관념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유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천국에서 최고로 인정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 할렐루야. 믿음이 큰 자, 믿음이 넉넉한 자, 그게 바로 믿음에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물질을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했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가졌는가는 사실 죽음 앞에 딱 서보면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여러분 죽을 때 임종 직전에 뭐라 합니까? 막상 숨이 넘어가려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세, 세계를 정복했던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죽으려니까 벌써 후계자들이 서로 후계자들하고 싸우고 막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관에 집어넣고 양쪽 관에다 구멍을 내서 손을 이쪽에 빼고 오른손을 빼서 그렇게 행진하라. 왜요? 내 손을 보여줘. 나 알렉산더 세계를 정복한 대왕도 이 죽고 갈 때는 이렇게 빈손이니까 니들 싸우지 말고. 아멘. 다 빈손으로 노고 갈 인생들인 걸 알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유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부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얼마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보였고, 얼마나 충성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안 죽을 수 없다는 거죠. 한 번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죽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먼저 좀 일찍 죽을 뿐이지. 다 죽는데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 뒤에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심판이 죽으면 끝이다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데 저 사단은 이걸 가리기 위해서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물질 많이 가졌냐, 권세 많이 가졌냐가 아니로 네가 믿음이 부유한 자로 살았는가를 보신다 이겁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부유한 자. 자,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부유한 자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부유한 자에 우리 주님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서 7장 14절을 제가 봐도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그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하고 자 바라는 것이 다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믿음이 부유한 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당장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부유한 자라고 우리가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합시다. 긍정적인 믿음을 회복합시다. 확신적인 믿음을 회복합시다. 승리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진정 믿음의 부유자가 돼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유자.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아멘. 자,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고난을 이겨낼 때,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박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겁먹을 필요 없고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 당시 로마의 수많은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순교의 제물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를 신으로 믿으면 죽이고,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를 섬기면 살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미티안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근데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러자, 여러분 원형극장 같은 데서 사람들을 많이 보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가 오늘 여러분 칭찬을 받은 것은 그런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주님만 꼭 붙들고 나갔다 이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리요? 환난, 공고, 핍박, 지금 나오죠?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36절, 안 돼. 그런 것들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 붙들면 이깁니다. 아멘. 주님만 붙들면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요, 더 핍박이 오고 공격이 오면요,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막 찬양이 나오고 웃음이 나와요. 이거 제가 잘못된 겁니까? 자리가 텅텅 비면수록 더 기뻐요. 왜? 그래 봤자다. 아멘.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속에서도 주님을 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은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깁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여러분 그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주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인간은 이젠 죽었다. 다니엘 이제 넌 죽었다.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넌 이제 죽었어. 그래갖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좋은 날 어디 갑니까?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상가들과 가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니엘도 그래서요, 감옥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여러분 믿음의 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을 향한 두려움을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자가 어떻게 되죠? 턱이 마비가 돼버려요. 사자가 깨물려고 덤벼들던 사자가 턱이 마비되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기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을 참수하고 모험했던 자들이 나중에 역전돼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자 턱이 마비된 게 아니라 바로 오두둑 여러분 잡아먹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하고 나가는 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 그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주님의 충성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설 수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요. 이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 그럽니다. 이런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사람 관계의 두려움, 질병, 전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래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고, 여러분들이요, 오직 주 예수 그 힘으로 박살내시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고난이, 어려움이, 역경이, 여러분 수많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만이 주께 충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죽도록 충성합니다. 아멘.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지금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이제 잠시 잠깐 사람은 죽는다는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데 그때 하늘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할지 몰라도 열심히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핍박이 와도 끔찍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오늘 이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 있죠?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요. 쉽게 보면 이 교회의 총 담임 목사님이야. 지금으로 치면은 서머나 교회의 이 폴리갑이라는 감독. 서기 156년도 이 폴리갑은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자 성도님들을 향해서 절대로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설교처럼. 여러분들,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겁먹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붙들고 나가세요. 반드시 역전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체포되어서 붙잡혀 갑니다. 그때 이 폴리갑 주교는 나이가 86세라고 합니다. 86세. 예, 참 86세의 이 폴리갑 주교가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했는데, 이 서머나의 이 총독이죠. 로마의 총독이 붙잡아 가가지고 딱 여러분 맹수들 앞에 딱 세워버렸어요. 폴리갑 이 주교를. 그래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 한마디가 뭐야? 예수는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 예수는 주가 아니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회의를 합니다. 에이, 그래. 예수는 주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하고 저쪽 가서 다시 살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려고 할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 타협이지요. 순교하는 사람은 타협이 안 돼서 순교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을 주님 앞에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폴리갑은 단호히 거절하고 결국 장적더미 위에 거기 놓여서 불에 태워 죽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폴리갑의 순교가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기 그림에도 나오죠. 이 폴리갑 이 감독이 자기 몸에 이제 불길이 막 붙을 때, 저때 그가 한 소리가 유명하지요. 불이 붙어서 온몸에 살이 붙을 때 생명이 아직 끊어지기 직전에 그가 한 소리. 오 주님,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 주님의 고난, 우리 주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택했는데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죽음으로 목숨을 다하면서 주님의 충성에 쓸던 폴리갑은 왜 그랬습니까? 그는 바로 하늘의 상급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순교의 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당당히 사도 바울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에게 충성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그 원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믿음을 지켰는가 보니까 8절을 보니까 믿음을 왜 지켰을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믿고 있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은 것을 믿고 있죠? 주님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자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누구죠? 순교했던 돌에 맞아 죽어 순교했던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니까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 믿음을 지킵시다. 그 믿음을 지키고 나오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뺏어가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수없이 뺏어가려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저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하는데 조그만 빵을 하나 먹다가 그 빵 속에 있는 그 뭡니까? 팥이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빵 먹다가 팥에 여기 튄 적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가장 분한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너무 쓰라르워. 주일 아침에 이놈의 자식들, 마귀 새끼들이 어디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내 턱을 빵에 곡물로다가 나를 튀게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혼자 화가 막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니들이 건드려봤자 여기 조금 튀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여러분 정정당당하게 튀면은 괜찮은데 조그만 빵 하나 먹다가 빵꽃물에 튀니 너무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간을 가만히 앉아서요 턱을 만지면서 이야 이놈들 봐라. 오늘 수염 면도하는 날인데 면도도 못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약해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뒤고 아파도요 그 전까지 충만했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여기 아파가지고 만져가지고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웃으면서 깨닫고
그래. 다시 가서 주여, 요 작은 거에도 흔들리지만은 주님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걸 간증한 겁니다. 아멘. 처음에는 이 아침에 뜨거운 빵을 주는 산물을 쳐다봤어요. 원망했어요. 이 뜨거운 빵을 줘가지고 디게 만들려 그런 건 아닌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약해. 그 호빵 그 안에 그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였구나, 우리가. 아멘.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 말 한마디만 하고 이번에 설교를 마칩니다. 미국의 재벌 강철왕 카네기, 그 양반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카네기. 그 사람이 이제 늙어서 노후에 후계자를 지명하는데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거 봤더니 바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늘 여러분 충성해주고 자기를 섬겨줬던 비서 슈브라는 사람을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슈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학력이 초등학교도 갓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강철한 카네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기업들을 운영하려면 똑똑하고 엄청난 이 스펙이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슈브를 자기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슈브라는 사람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정식이 아니라 뭐죠? 비정규로 들어오신 분이요. 정원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하도 열심히 청소를 잘했다는 거예요. 정원만 청소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괜히 공장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공장 곳곳을 들어가면서 매일 청소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온 거는 정원만 청소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공장까지도 막 청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해요. 그게 사람들 입에 오르니까 결국 청소부 슈브가 정식 직원이 됩니다. 정식 직원이 돼가지고 사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갖다 국무주님 시켜놔도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청소부에서 사무원이 됐다가 결국 이 카네기 회장님의 비서가 됩니다. 이 카네기 회장은 여러분 자기 공장이고 자기 회사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퇴근도 안 하고 밤늦도록 공장을 둘러보고 그럴 때도 항상 캄캄한데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보니까 슈브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회장이 왜 당신은 다 퇴근하고 퇴근 시간이 지나는데 왜 안 퇴근 안 했냐. 그러자 회장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 사원이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 한마디, 이런 충성의 모습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카네기 회장의 마음을 확 녹여버립니다. 너는 됐다. 너는 됐어. 너 같으면 됐어. 이 변치 않는 충성의 모습을 가진 슈브를 수많은 중역자들이 내가 되겠지 하는데 다 빠꾸시키고 이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청소부 출신 슈브를 그 어마어마한 곳에 사장으로 발탁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이것을 보면서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환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주님 꼭 붙들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 자를 여러분들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됩시다. 힘들고 어렵고 궁핍이 오고 환난이 와도 믿음만은 넉넉하고 주 예수를 지키는 믿음, 믿는 믿음, 행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고난이 와도 쫄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승리하며 나갈 때,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 생명의 물려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